It's a time for you and m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창환입니다. 오늘은 새별이가 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샛별이 형 없이 예배 사회 보는 게 처음인데 네. 허전하네요. 아니 뭐 곧 볼 텐데요, 뭐. 오늘은 새별 형제가 말씀을 나눌 차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저희 둘이서라도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네, 라떼 그렇죠. 시간 세 번째 라떼 시간인데 가져야겠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탄절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되죠?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져왔는데요. 오, 예,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지난주에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말씀 때 나눠주신 구절이네요. 네. 이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출생에 관한 예언이죠. 네. 이제 이게 오늘 메인 주제인데 음,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이제 그게 뭐냐면 이러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암시하는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는 400여 개가 넘게 있다는 오. 것입니다. 400여 개나. 네. 또 이 이사야라고 하면 이사야 53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음.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일치한 나머지 한동안 무신론자 학자들이 이게 기독교인들이 후대에 이런 구절들을 삽입했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뭐 논문을 쓰고 하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으로 여겨지는 그 사해 두루마리 문서가 1947년에 발견되면서 이게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이사야서가 무려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와우. 쓰여졌다는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야?라고 하면서 뭐 절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어주신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내용도 보면, 에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여기서 딱 걸리지 않나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적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처녀가 잉태를 하고 이게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이제 모태 신앙인 저도 처음엔 이게 좀 걸렸거든요.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게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녀가 잉태를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하죠. 아니 그러면 성경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간적으로만 봤을 땐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아, 그게 뭔 말이에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이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리고 그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은 이 처녀 잉태는 기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주장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된 세상이다. 그걸 초월한 존재 같은 건 없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깔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야 이거는 불가능해, 기적은 불가능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과학이다. 뭐 이런 이게 무신론적 주장이다. 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뭐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모든 게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가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같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아니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라는 그런 다음 레벨의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400개가 넘는 예언과 암시들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몇천 년에 걸쳐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준비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라는 책인데 구약에서 신약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 400년 동안은 성경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마치 이제 때가 된 듯 400년 동안의 고요함. 쉿. 그러니까 그게 빵 하고 터진 게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서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성탄절인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냐에 대한 묵상을 해보면 뭐 뜻깊은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특별 영상 등 준비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김새별 형제님이 말씀 나눠주실 텐데 그때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Let every heart prepare him room,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and nature sing, and heaven, heaven, nature sing.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Let men their songs employ, while fields and floods, rocks, hills, and plains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Repeat the sounding joy. He rules the world with truth and grace, and makes the nations prove the glories of his righteousness,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and wonders of his love.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어떻냐고요? 취하고 누릴 것으로 가득 찬 생명과 가능성이 넘치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만 보였던 그림들의 초점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험과 사고와 범죄와 재난, 그리고 내 몸 안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이 혼돈과 빈곤과 결핍이 별로 머지않은 곳에 있다는 것이 몇몇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그저 평안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두 눈이 있다면 좀 보십시오.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지치고 아프고 다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더 오래 살수록 제 눈에는 삶의 위협과 위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는 몸부림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솟은 대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픔과 죽음과 삶의 위협을 뒤로 한 채,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 자신만은 지켜야 하기에 그 어느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만지고 건드릴 수 없을 때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I would escape into countless hours of media, TV shows, and video games to ward off threats in life. Through video games, I was able to level up and feel a sense of power as I kept getting better and stronger. I tried to self-protect against the fights in my family by numbing myself, mainly through media and school, to the point where I didn't recognize my family was having problems at all. I would come home from school, shut myself in my room, and watch TV shows for hours and hours, leaving only for meals. I didn't want to think about how my mom questioned if my dad was having affairs. My life growing up was all about protecting and closing myself off from others so that I wouldn't get hurt. In college, I was left blindsided in my romantic relationship that left me scarred and anxious about opening my life to others. So I kept most of my relationships shallow so that I could protect myself. To ward off fears and weaknesses in life, I felt the need to get stronger, literally. In high school, I would be in the weight room from 1:30 p.m. until I was physically kicked out at 5 or 5:30 p.m. When the school gym wasn't open, I'd go to the local YMCA. In college, I spent more hours working out than in class, studying, and at my work-study job combined. Investing in my physical body and strength gave me the sense I could grow stronger and protect myself. In high school, I wanted to fit in so bad, so I wore different masks. I joined ASB, joined sports to impress my parents and seem athletic, and was in the IB program in order to look smart. I tried to think of jokes to tell my friends and impress the popular kids because I knew that if I had their approval, then everyone would like me. I even tried to impress my close friends by lying about loving Korean music. It was tiring because I acted like a different person when I interacted with each friend group. In college, I feared rejection and wanted people's acceptance and recognition by being super outgoing. In my dorm, I'd rally my floor mates every day and talk to random people in the hallways and elevators. Online, I would make friends with people over random things, like a picture of a Shamu doll, without any other connection or knowledge about them. At the end of my freshman year, I was voted friendliest on my dorm floor. But for all my efforts to put on an outgoing persona, I felt alone, like no one really knew me, and I realized that all my efforts didn't really work. I grew up in an impoverished and dangerous neighborhood with a lot of gang activity and violence happening every day, like stabbings, drive-bys, and muggings. I distinctly recall the moment when I decided that I would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get out of the inner city. I changed the way I talked, how I dressed, who I associated with, and placed my focus on academics, hoping the eventual payoff of a college education, good career, and resulting money would protect me from all the things I experienced growing up poor. Oh,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e lie.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by. Yet in thy dark street shineth the everlasting light.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are met in thee tonight. And the glory of Christmas is the glory of Christ, and
the story of his love. The story of his love. The story of his love.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이라고 합니다. 7월부터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계속 설교를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도입 부분과 끝 인사만을 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제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한국에서 태어나 외고를 졸업한 후 UC 버클리에서 경영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근처 테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버클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모두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샛별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태어날 때 순 한글말 이름이 유행이어서 샛별, 그러니까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예배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그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연도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을 하나 뽑으라면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코비드 바이러스가 막 처음 일어났을 때 저 또한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을 상생하게 경험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3월달 중순에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외출 제한이 내려지면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먹을 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하는 마음에 일을 끝나고 저도 부랴부랴 근처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식료품들이 다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아니 이렇게 사재기를 저는 뉴스에서나 봤지 이렇게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당황스럽더군요. 근데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재기하기 전에 먼저 사놓지 않으면은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생존 본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다음날 제가 몇몇 친구들을 데리고 작정을 하고 장을 보러 아예 코스트코로 갔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20명 넘는 형제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화장지나 뭐 손 세정제 같은 거는 둘째치고 먹을 게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이 되었는지 22kg 살포대기만 대여섯 개 사고 돌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거의 저희 집에서 그 쌀만 한 몇 달째 먹은 게 기억나는데요. 이게 신기한 게 공급량만 생각한다면은 그 화장지 같은 물품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야 하는 물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런저런 물품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전혀 살 필요가 없는 물품들도 두려움에 사시기 시작하시고 결국에는 물품들이 동인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참 코비드를 통해 저희가 배운 것은 우리가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되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이제 쉽게 제공되지 않으면은 삶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 인간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사실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번 연도에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더 돋보아 주었을 뿐이지 그 두려움의 그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만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보신 그 비디오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휘둘려 사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힘이 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되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르되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하라. 이 구절들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 성탄 이야기 뒷면에 또 다른 왕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인데요. 3절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왔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과 함께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깜짝 놀란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 헤롯 왕이 이렇게 놀란 이유는 헤롯 왕의 그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헤롯은 그 에돔 족속의 피가 섞인 혼혈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그 아버지가 로마 시저 황제와 돈독한 관계여서 그 배경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 분봉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에 항상 불안해했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의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한 소식이었겠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헤롯 왕은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의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위치와 권력에 매우 위협을 느끼고 불안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그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를 찾게 되면은 그 자신도 경배할 테니 그 아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 예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16절을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그 헤롯의 이 잔인한 명령이 집행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에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의 위협으로부터 겨우 벗어나 애굽으로 피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바로 이렇게 애굽으로 떠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성급하게 피난을 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밤을 생각하면은 고요하고 그 평화로운 베들레헴 속 그 환한 불빛 아래 마구간에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주변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동방 박사와 목자들을 상상하시는데요. 그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 더 현실적인 모습은 사실은 그 칠흑 같은 밤 속에서 헤롯 왕의 군인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과 그 부모들의 절규가 섞인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밤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이 그 동방 박사의 방문이 아마 예수 탄생 이후 최소한 수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그 죄악의 어둠이 짙게 드리운 우리들의 힘들고
연약한 삶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드는 생각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상황보다는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마국간보다는 궁전에서 살면서 힘과 특권으로 우리 사실을 온갖 종류의 위험과 도전에서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고대 성들을 봐도 사실은 많은 성들이 고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높이 쌓인 성벽들은 다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성 안의 사람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질병, 가난과 같은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탄탄하고 높은 성벽을 쌓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투자 분배를 잘하고 직장에서 승진되고 인정받으면서 경력을 쌓아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끄떡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말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타고난 재능과 배경에 따라서 이미 아이의 장래가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신분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사교성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재능과 가정 배경 등은 대부분 타고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따라잡으려고 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또한 이러한 헤롯 왕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특히 중학교 때 아버지가 일하시던 회사가 부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될 그런 예능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깨달은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좋은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높은 성벽을 쌓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외고 입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통 학교를 끝나고 학원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같이 입시 준비를 하던 친구랑 누가 더 늦게까지 공부를 하나 내기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시 헤롯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은 권력과 특권을 누리며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헤롯 왕의 삶 깊은 곳에는 사실은 끊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헤롯 왕으로 하여금 동방박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한 아기들을 죽이게 할 정도였지요.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떠한 위협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괴롭고 힘든 일들이 전혀 영향받지 않게 하고, 우리만의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온 힘을 다해 높은 성벽을 쌓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그런 노력은 우리를 더욱 두려움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에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 헤롯 왕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르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리아와 요셉이 힘없고 연약해 그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연민과 동정심이 들면서 일부러 외면하게 되는데요. 거의 그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개를 돌리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없고 비천한 바닥 인생의 모습을 일부러 외면하고 그저 강해지고 높아지려는 발버둥치는 진짜 이유는 아마도 진정으로 강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두려움 없이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 대법원 판사 중 첫 흑인 출신 대법원 판사인 서드굿 마샬의 이야기인데요. 그 마샬 판사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퇴근을 하기 위해서 일반 정장을 입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가족이 그 빌딩 안에서 길을 잃어서 그 7분의 판사님들만 탄다는 그런 엘리베이터에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일화는 아직도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때였는데요. 이 백인 가족들은 엘리베이터에 혼자 있는 그 흑인 분을 보자 그 가족분들은 그 승강기 운전원이신 줄 알고 1층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서드급 판사님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데요. 그리고 1층에 도착해서 한치도 늦추지 않고 바로 고개를 숙여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백인 가족들을 마중하게 됩니다. 이 판사님은 그 대법원 판사로의 그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었기에 백인 가족들의 그 피부 색깔만으로 그 자신을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했을 때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커다란 성벽들, 거대한 군대는 사실은 불안감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는 가난이 두려워서이고 안전된 삶을 원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서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두려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힘과 권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내려놓고 측량할 수 없는 거리를 뚫고 이 땅에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나 연약해서 조그마한 날카로운 곳에 다치면 그 피가 흐를 그런 아이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피 흘릴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는 아이로 오신 예수님의 성창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힘과 권력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그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 성탄절의 상황도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순간도 기쁨으로 맞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연약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C.S. 루이스의 그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 그 의미를 잘 풀어놓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영어 원문을 보면은 그 작은 상자 대신에 관에 넣어 잠가두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마국간 구유로 오시는 그 낮은 점에서 이 세상에서 출발하셔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하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해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 예수님의 인생 뒤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보고 저희는 비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있기에 이 낮아짐의 삶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의 헤롯 왕과 같은 인생관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헤롯 왕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해서 외고를 들어갔고 결국에는 미국 대학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차 깨달은 것은 그 두려움 속에 성벽을 쌓다 보니 제가 저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었고 그 높이 쌓인 그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학교 때부터 제가 성공해서 어떠한 경제적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벽을 쌓겠다라는 결심하며 제 삶을 살다 보니 모든 시간이 저를 위해서만 보내졌고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도 심지어 제 가족들, 제 동생이 저를 필요로 할 때도 저의 성벽을 쌓기에 바쁘다라는 핑계로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고 제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제 마음을 관 속에 두며 산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그 이기적인 삶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 특히 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들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교회 수련회에서 이러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을 때 이러한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리스마스에 어린 아이로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연약한 존재로 두려움에 헤엄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해치고 연약한 존재로 대신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삶을 따르며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제가 직장에서 더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그
그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슬픔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차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죄인인 저 또한 그분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이 매일 참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올해 한 해는 참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해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아이로 오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권세 있으신 분이셨기에 두려움 없이 오실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두려움 속 평화를 찾고, 그리고 주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연약해지는 기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메시지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로 같이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두려움에 쌓여서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를 구원하시려 갓난한 아이로 오셨다라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가슴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약해지고 사랑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두 번째 시리즈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 크리스마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좋은 크리스마스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 같은 인터넷 주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